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수의공덕품 제 18장 481쪽부터 합니다. 근데 이제 수의공덕품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이제 오늘 하루에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 중 하나가 이거 스승님이 아시면은 굉장히 이제 지가 야단 맞는 저건데 이게 네, 알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고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 이제 유인물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이 유인물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말리셨는데 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 유인물이 있어야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이게 다 공부하시고 나면 이거 없애세요. 없애야 이제 자기게 되거든요. 성철 스님의 이제 열반어식 얼마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를 많이 졌다. 그래서 난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래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교의 큰 스님이 그런 나는 죄인이다,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불교 믿지 말고 자기 종교 믿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학교, 뭐 대학교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도 그렇고, 거기 이제 대화방에 그걸 이제 많이 넣어요. 넣어가지고서. 근데 사실 이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본인이 이제 책을 쓰시기도 하고, 성철 스님이 영어와 일어에 능해가지고, 한문에 능하고, 그래서 책을 좀 많이 번역을 하셨어요. 한 20권 된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열반하시기 전에 왜 나는 죄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 자기 책을 보는 사람은 자기의 성철 스님의 사고방식에 조금씩 물들거든요. 그 책을 보고 그 논문을 보면은 아,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셨네. 나도 그런 해석을 따라가야지 하고, 자꾸만 자기 께는 안 나오고, 성철 스님께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많이 졌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잘해야 되는데, 뭐 그게 뭐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상관없이 자기 께 나와야 되는데, 성철 스님이 미리 해설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영향을 내가 많이 줬다. 그래서 나는 이거 죄인이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도 그런 말씀 하세요. 이제 자기 법문을 다 듣고 나서 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특히 이렇게 책에다 뭐 쓰지 마라. 노트에 쓰지 마라. 그러셨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또 공부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께 부탁은 이걸 다 보시고 나서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제 찢어버리세요. 없애버리시고 그래야 이제 자기 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문이 사실 요새 학교에서 한문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한문경이 이게 사실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해설을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묘법연화경 제6권 수의공덕품 제18 그때 미륵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이는 얼마만한 복을 얻겠나이까. 개성으로 말하였다. 세존이 열반하신 뒤 이 경전 말씀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이는 얼마만한 복을 얻겠나이까. 이때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아일다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비군이 우바이나 그 밖에 지혜 있는 이로서 늙은이 젊은이가 이 경전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며 법회에 나와 다른 데 가서 암자에서나 공족한 데서나 도시에서나 마을에서나 논밭에서나 촌중에서 법회에서 들은 대로 부모나 친지거나 구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힘에 맞게 연설하거든
또 그 사람이 듣고 기뻐서 다시 다른 이에게 말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기뻐서 또 다른 이에게 말하여 이와 같이 또 말하고 또 말하여서 50째 사람에게 말하느니라. 알다여 그 50번째 사제의 선남자 선여인이 듣고 따라서 기뻐한 공덕을 내가 말하니 그대는 자세히 들으라. 400만 원 아승지 3개 6갈래 4가지로 나는 중생으로서 알로 나고 태로 나고 습기로 나고 화해 나고 형상 있고 형상 없고 생각 있고 생각 없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발 없고 2발 가지고 4발 가지고 여러 발 가진 것 그런 중생들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려고 그들의 욕망하는 오락가리를 주는데 낱낱 중생에게 남선부주에 가득히 채운 금, 은, 유리, 차고, 만호, 산호, 호박 등 여러 가지 보물과 코끼리, 말, 수레와 칠보로 지은 궁전, 누각 등을 주었느니라. 이 대시주가 이렇게 80년 동안 보시하고 또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들의 욕망을 따라 오락거리를 보시하였으나 이 중생들이 이미 늙어서 나이 80이 넘어 머리가 새고 얼굴이 쭈그러지고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부처님법으로 인도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그 중생들을 모으고 불법을 선포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익하고 기쁘게 하였더니 일시에 수다원,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도를 얻었고 또 모든 본뇌가 없어져서 깊은 선정에 자제하게 되고 8가지 해탈을 구족하였느니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대시주에 얻은 공덕을 많다고 하겠느냐?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의 공덕이 엄청나게 많아서 한량없고 그지없나이다. 이 시주가 중생들에게 모든 오락거리만 보시하였더라도 공덕이 한량이 없을 터운데 하물며 아라한과를 얻게 함이오리까.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18장 수의공덕품은 그 전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 열애수량품에서 16장실을 말씀하시죠. 나는 이게 태자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서 이제 이 궁정과 멀지 않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나가서 뭐 몇 년 각고 끝에 이렇게 부처가 됐다고 하지만은 아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마치 500, 1000만억 나이타 세계, 3000 대천 세계에 있는 형상 있는 것을 모두 부수어서 티끌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걸음 가서 또 내리치고 또 가서 내리치고 이렇게 많은 티끌이 다하였다면은 너는 그 수요를 개선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티끌을 얼마쯤 가서 하나 내리치고 또 하나 내리치고 해서 그 먹이 타도록 갔다면 정말 그 수요는 산수로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본래부터 부처였다. 이 말씀을 이제 비유를 써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 17장에 가서 이제 그러면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수명이 이제 일시적이고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하다, 불멸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12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을 17장 분별 공덕품에서 말씀하세요. 12가지로. 아주 세게 믿는 사람이 있고, 좀 진감민가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믿는 사람, 뭐 가지각색이겠죠. 그걸 12단계로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분별 공덕품에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별 공덕품한테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하는 사람은 공덕이 있다. 그걸 수희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이 있다. 내가 얘기한 법화경을 뭐 이렇게 들어서 그 법화경 말씀이 한꺼번에 싹 자기 마음에 들어오거나 또는 의심을 갖거나 조금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도 다 공덕이 있다. 이래서 수의 공덕품, 따라서 기뻐하는데 공덕이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읽은 수의 공덕품입니다.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법화경은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법화경의 한 마디가 이렇게 나한테 싹 들어오면 내 몸에서 확 퍼진대요. 열병 퍼지듯이 확 퍼지는데, 그게 마치 젊은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는데, 누가 옆에서 부모나 친구가 야,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래도 이제 사랑이 깊은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 이제 그 얘기를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든가 이런 사람한테 야, 그 사람 안 돼 하고 부정적인 얘기라도 절대로 듣지 않는다. 마치 법화경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렇다, 이게 그렇다. 그러니까 법화경의 힘이 다른 경보다 굉장히 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얘기하느냐? 수의공덕품에서는 남에게 얘기를 법화경이 좋다 이래서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법화경의 한 구절을 듣는 사람, 즉 그것이 50번째까지 간다. 1번은 듣고 내가 듣고 또 누구한테 2번 얘기하고 2번은 3번한테 얘기하고 3번은 4번 해서 쭉 50번째 가는 사람한테 법화경이 50번째 가면은 아마 좀 내용도 좀 달라지고 조금 전하는 사람의 이제 자기 뜻도 있고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래도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하물며 첫 번째 듣고 남에게 전하는 그 사람 공덕은 대단히 크다는 거죠. 50번째 들은 사람의 공덕도 큰데 첫 번째 듣는 사람의 공덕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 불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불성의 씨앗, 부처되는 씨앗을 갖고 있는데 그 씨앗이 어떤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 싹이 안 텄어요. 법비를 만나지 못해서 싹이 안 텄어요. 이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법화경의 한 귀절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즉 그 사람의 남의 불성을 눈뜨게 해주는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덕이 무지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불성을 갖고 있는지 몰래. 즉, 그 옷 속에 보물의 비유라 그래가지고 내 옷 속에 보물이 들어서 내가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보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친구가 알려주거든. 나는 언제 너한테 네가 자는 동안에 내가 보물을 넣어주고 갔다. 그래 너 그걸 잘 팔아서 잘 이 세상을 잘 살고 풍요하게 살아라. 이런 거를 누가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법화경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각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분이 여기 법사님이 저를 소개해서 이렇게 일광사 와가지고 한 40년 전에 법화경을 만났고 여러분도 다 이제 그런 인연에 의해서 만났어요. 그 인연의 공덕은 대단히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남의 불성을 눈뜨게 해줬다. 그 공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열반한 뒤에, 내가 열반한 뒤에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는 이제 사부대중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경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그 다음 장을 보면 그 밖에 지혜 있는 이로써 늙으니 젊으니 할 거 없이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이라 그러면은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천 아니에요? 그럼 지옥, 악의, 축생에 있는 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불성이 있어도 이런 기회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법화경의 법자도 못 듣고 그냥 일생을 마쳐요. 그것은
그런 삼도에 들은 그런 사람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먹고 살기 바빠서 어디 갇혀 있는 것 같아. 그 자기 정신이, 자기 사고방식이 어디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을 만난다는 것은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의 사부대증과 지혜 있는 사람한테 듣는 거예요. 그중에 한 사람의 한 측면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우린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듣고 법화경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들으면 거기에 법화경이 항마가 돼요. 우리가 이제 마가 많잖아요. 살면서 자기가 잘 일이 성사가 안 되고 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거창스러운 게 많고 들리는 소리도 안 좋은 소문 듣고 그러는 것들이 다 이제 마의 장난인데 마는 이 우주에 이제 뭐 선과 악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때 선의 마음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악의 마음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악의 자리에, 그늘의 자리에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다. 괜히 이제 뭐 우리 친구가 나한테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할 때 항마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법화경을 듣고 기쁜 마음이 일어날 때 항마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법화경을 듣고 기쁜 마음이 일어나려면은 자기가 조금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유를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래서 이제 믿게 된단 말입니다. 신을 믿는 종교는 신이 뭐 다 해결해 주시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기서 듣고서 사유해서, 이거는 말씀이 맞아. 억지로 믿지 말아라. 그래도 자연히 믿을 수 있는 게 이게 불교의 특징이거든요. 불교는 뭐, 이거 믿어라. 믿을 수 없어도 믿어라. 의심이 나도 믿어라. 이런 소리 하지 않고, 네가 생각해 봐가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으면 그때 믿어라. 그리고 수행에 들어와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법회에 나가서 이제 여러 군데서 뭐 도시나 마을이나 논밭에나 하는데 어떤 자기 힘에 맞게 한문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82쪽 보시면 여섯 번째 맨 밑에 수력 연설거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힘대로 남에게 수력, 자기 힘에 따라서 연설, 법화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힘에 맞게. 자기가 아는 대로. 그렇게 아는 대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그것은 뭐 남의 뭐 저 큰 조사님이나 스승님께서 뭐 어렵게 말씀한 걸 내가 난 그 얘기를 전할 수 없어. 그 얘기는 나한테 나 해석이 안 돼. 이러지 말고 자기가 아는 대로 한 귀절 알았으면 한 귀절 알고 그런 대로 이제 남에게 전해주는 사람의 공덕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남에게. 그래서 50번째 사람에게 말하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을 50전전 공덕이라 그럽니다. 50번째 사람에게. 근데 이것이 이제 법화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경전에도 50명한테 전할 때 공덕이 크다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불교경에도 그런 경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50번째로 정한다. 이 경을 보면은 꼭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많이 나온 것은 이 우주는 수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수로. 이 수학자한테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세계는 수와 양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 그래서 수가 많이 나오는데, 50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동서남북중앙 하면 온 우주죠.
내가 우주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앙 5, 5과 10, 열은 뭐냐 하면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그리고 그것은 어른다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중앙, 우주의 중앙이고 완전해요. 그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그 공덕. 법화경 한 귀절만 안아도 내가 그러한 중심에, 우주 중심에 있고, 그리고 완전한 그런 공덕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덕은 어떠냐 하면은 400만억 아성지 세계 6갈래 4가지로 나요. 400만억. 우리가 생로병사 400만억에 아성지 세계 육치중생, 육치,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 천이죠. 그 육치로 사는데 사생이에요. 사생. 여기 태란 습파라 그래요. 여기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금강경에도 있고 여러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태론하고 우리 저 동물들 태론하죠. 우리 같이 태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론하고 테란, 알론하고 물고기라든가 새라든가 그 다음에 습해선하고 뭐 이제 구더기 저 뭡니까 이 벌레들 있잖아요. 이런 그런 그 다음에 화생 화에서 나는데 이건 뭐냐면 지옥 중생이라든가 천상에 있으면 이게 화에서 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제 그 화에서 이제 그리 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천상에 나는 건 화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란수파 요 사생과 사생 중생이 그래서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 무형, 형이 있거나 형태가 있거나 형이 없거나 그 다음에 유상, 무상,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예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어요. 예, 예. 뭐냐면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생각이 요새 보면은 컴퓨터 같은 거 보면 뭐 AI 같은 건 요새 아주 이해를 들기가 좋아요.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는 컴퓨터 같은 거 AI 같은 거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비유상 생각이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또 무상 없는 것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족, 우리 사람처럼 이 두 발로 걷는 거, 동물처럼, 개나 고양이처럼 사족으로 걷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중생들. 이게요, 이 법화경은 사람만을 상대로 해서 교화시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생명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생명체, 보이지 않는 뭐 팔부신죽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모두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그런 중생들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칠보라든가 그 다음에 코끼리 말 이런 수레 이런 거를 이제 80년 동안을 이제 보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80년 동안 보시를 해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뭐 노인이 돼서 저 세상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람한테 보시한 것보다도 법화경에 한 귀절을 쳐놓은 공덕이 더 크다는 거. 그럼 80년 공덕 뭐 보시는 게 뭐냐입니다. 80년 동안 한 게.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80년 동안 한 게 뭐냐면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6번을 보세요. 6번. 우리가 사고, 팔고 4가지 고통과 살면서 8가지 고통이 있어요. 사고는 중생세계에서 겪게 되는 8가지 괴로움인데 보통 말하는 생로병사 4가지와 그 다음에 4가지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우리는 아무리 깊게 사랑해도 부모 간에도 그 다음에 이 자식 간에도 부부 간 꼭 헤어져야 돼요.
애별이고, 그 다음에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고통, 구부듣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그 다음에 오음성고, 오음이 우리 그 몸 아닙니까? 오음, 색수상 행식인데, 이거를 치성한 고통을 합쳐서 팔고라고 한다. 그러니까 80이라는 것은 이 8가지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법화경을 하면은 이 8가지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8식이라 그러잖아요. 8식. 8식에서 넘어갔다. 5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가 6식, 7식, 8식이 있잖아요. 네. 6식은 뭐냐면 안입이 설신의를 얘기해요. 그 육군이 뭐 육식이라 그러죠. 뭐 또 어떤 데 육감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게 이제 우리 감각기관인데, 이 감각기관에 의해서 형성된 마음작용을 이제 육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7식이 있어요. 7식. 그거는 뭐냐면 말라식이라 그러고, 자, 집착식이라 그래. 자, 나한테 내가 에고가 있어가지고 내 의해서 좌우되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만의 마음이에요. 아상이 깊은 거예요. 아상이 깊은 거. 그 다음에 팔식은 뭐냐면, 어서 오십시오. 네. 팔식은 뭐냐면 이제 아레아식이에요. 아레아식. 예, 이제 팔식은 아레아식인데 이게 함장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함장식이라 해서 이제 우리가 느껴보지 못하는, 살아서는 이게 잘 나오지 않는 함장식, 매몰돼 가지고 이게 있긴 있는데 우리가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무몰식 또 종자식이라 그러는데, 원효 스님은 함장식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팔식을 선악을 포용하는 거대한 바다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다 포용하는,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과 악을 그 포용하는 이제 커다란 바다인데, 우리 스승님 말씀은 팔식은 이 세상에 이제 저 세상 이 세상에 올 때 자기가 이걸 가지고 와요. 그대로. 그다 여기서 이제 살다가 뭐 이제 살면서 갈 때 이걸 가지고 간답니다. 이걸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몰라요. 살면서 잘 모르는데 70까지는 알아요. 요거는 뭐냐, 꿈에 나타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에서 보면은 이게 7식이거든요. 그건 7식이고, 그 불교에서는 이제 8식까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가죠. 그러면 이제 다음 생에 이제 이게 이제 씨앗이 된대요. 그래서 종자식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씨앗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80 먹어서 머리가 이제 뭐 휘어지고 머리가 얼굴이 쭈그러지고 죽을 때 가까웠으니 이제는 부처님법으로 인도하리라. 그 공덕보다도 법화경 한 개송, 한 귀절 남한테 전하는 공덕이 더 크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서 전했더니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 불과를 얻어요. 어떤 거냐면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를 얻어. 이건 불법을 잘했더니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건 아주 그냥 많은 생을 통해서 불법 공부를 한 사람이겠죠. 얻어요. 이게 이제 소승에서 얻는 불교의 불법의 과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4가지가 있어요. 이거 대승에서는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소승에서 얻는 건데, 뭐냐면 이제 수다원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단계가 수다원 단계인데, 수다원은 이제 불법에 조금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한 발짝 이렇게 들어놓은 단계, 시초 단계. 그래서 이 사람은,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약간의 이제 한 발짝만 들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 사다함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좀 들어온 거예요. 불법에 좀 들어왔어요.
돌아서, 이제 좀 재미 좀 느끼는 거예요. 희열감도 좀 느끼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안함은 뭐냐? 이 사람은 다시 빠져나가지 않아요. 아주 굳건해. 불법은, 이제 이거 대단한 거야. 그리고 빠져나가지 않고, 그 다음 아라한도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번뇌를 다 벗어나고 불생, 불멸에 대한 무생법인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승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라한이에요. 아라한데 대승에 와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라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이 되신 거죠.